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요나를 택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것을 그냥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기는 택했는데 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집불통이라 그랬죠. 고집불통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다 고집불통입니다. 좀 더 드러나게 고집불통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게 고집불통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고집불통이 된 사람들은 어쩌면 변화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고집불통은 변화될 확률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내 자신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택함 받은 그대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택함 받은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사용하면 그는 주님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변화된 것처럼 주의 일 하는 것처럼 다 해놓고 나중에 말할 때 보면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떡 올려놓는다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서 들려 쓰임 받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했다. 내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앞세운 사람들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를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성도 여러분 한 것이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을 칭찬해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의 상을 까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칭찬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칭찬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다 좋아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잘못하면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주님의 나라의 상을 성도 여러분 까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상을 뭘로 까먹습니까? 주둥이로 까먹어요. 꽁치가 뭘로 망한다 그럽니까? 주둥이로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둥이가 잘못 놀리면 성도 여러분 죄 짓게 되고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을 까먹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완전히 다듬어지고 완전히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나를 택해서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를 다듬는 훈련, 이 과정을 성화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이 요나를 기도의 사람,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아수르가 망하게 해주세요. 아수르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요나야, 요나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보니까 니누의 아수르 그 놈들 잘못되었다. 내가 그들 그냥 천벌을 내려서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해주마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아니죠. 요나야, 너가 보듯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너는 거기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라.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니느웨를 안 가야 되겠다. 니느웨를 안 가야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요. 그러지요. 니느웨를 가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라고 해가지고는 그들이 회개해서 변화되어 버리면 심판이 없잖아요. 안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계속해서 속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니느웨 안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다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해서 성도 여러분, 내 영과 내 혼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도 그랬다 할지라도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도망갈 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아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나쁜 짓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이가 있는 것은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를 아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것.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었으면 쓰겠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걸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알고 계세요. 지금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가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도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는 걸 알고, 야, 다시스로 가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 있기는 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 그것을 쓰는 것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괴롭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거라 했는데 그 말이 요나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안 들려왔을까요? 안 들려왔어요. 요나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죠. 이미 자기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도망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큰 폭풍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왜? 요나를 부수고 깨기 위해서, 요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은 더 길게 보면 성도 여러분,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뭐냐?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요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을 전도하는 일을 준비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얼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다고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길게 내다보니까 엄청난 12만 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하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요.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밤낮 긁어대도 그 가려움증이 가지 않는 그런 병이 든 것입니다. 긁고 또 긁고 긁고 또 긁고, 손으로 해서 안 되니까 귀하장으로 갖다가 긁고, 그러니까 피부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고, 성도 여러분 거기에 파리가 날아와서 실을 씻고 구더리가 우글거리고,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싫지요. 그러나 갑절의 복은 받기를 원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갑절의 복은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듬지 아니하고는 갑절의 복을 주면 그 인간들은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하나 당첨되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딱 당첨이 되고 나면 성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대부분 다 이혼한대요. 그 물질 때문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복권 사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일하려고 할 때 복권 사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순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고물장사님 보는데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 복권에 거의 많은 부분을 건축원금으로 드렸는데 교회에서 또 일부 또 떼어서 그분에게 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 삶이 어려우니까. 성도 여러분, 복권 당첨 안 된 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녁 내 복권 사놓고 기아집 그리고 살지 말고. 이제 이 요나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건 고난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있는 상급이 있는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욥도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성도 여러분,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욥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다듬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요나와 같은 것을 준비하세요. 누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나를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나와 같은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헛눈을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요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큰 바람을 준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근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요나를 부서 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를 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깨려고 그럽니까? 요나를 깨려고 그래요. 요나를 부서 깨는 것. 아마 요나가 그렇게 빨리 깨질 사람 같았으면 바람을 적당히 불었을 거예요. 적당히만 불어도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가, 잘 깨지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배가 깨질 정도로 그냥 폭풍을 일으킨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바다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폭풍이 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폭풍과 같은 것이 여러분을 혹시 덮치지 않습니까? 가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정 경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일들, 우리들의 생명을 뒤엎으려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성도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폭풍을 그렇게 일으켜도 이놈은 배 밑창에 가서 잠만 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못했다고요. 깊이 잠이 든지라. 성도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 자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깨워야 되는데 보통에서는 안 깨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나를 깨워야 되는데 요나를 깨워서 불순종의 길을 간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데 이놈은 그걸 알지 못하고 배 밑창에 가서 잠만 포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나처럼 배 밑창에 가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그것 알지 못하고 잠만 포자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요나 그 바보, 요나 그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딘 사람이 있는가, 그러려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기를 원해요. 그런데 잠만 자고 있어요.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단 걸 안 만나야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폭풍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었으면 그다음 거의 진행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선장이 와서 깨울 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비를 뽑을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제비가 자기에게 딱 뽑혔습니다. 딱 뽑혔어요. 그때서 그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깨워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같이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먼저 깨어야 할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말한 건 뭡니까? 날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질 겁니다. 요나의 그렇게 말할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았으면 큰 물고기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요나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준비 안 했으면 요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거듭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는 작은 물고기의 밥이 되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어납시다. 폭풍 만나기 전에 깨어납시다. 물질에 손해 가기 전에 깨어납시다. 가정이 뒤흔들리기 전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삼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깨우는 신호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마음만 먹고 안 깨어나면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려는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해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매를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더 세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깨우게 하려고 바람을 불어서 안 되면 하나님은 고기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저것이 그래도 안 깨날 것 같으면, 무릎을 안 꿇을 것 같으면 고기 준비해 놨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거듭나 새 사람 되면 좋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고 변화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안 들어가고 변화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폭풍도 안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좋은 사람 됩시다. 매 들기 전에 깨어납시다. 매 들기 전에 깨어나요. 매 들기 전에. 매 맞으면 그렇지 않아요. 매 맞으면. 그래서 요나가 무릎 안 꿇을 걸 알고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삼키게 했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무릎 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안 들어가도 될 것을 고집 부리다가 들어가지 않아요. 고집 부리다가. 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세우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무릎 안 꿇고 있다가 음부 지옥에 가지 말고 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고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예수님의 부활에 상징한 거예요.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부활, 거듭난 요나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거듭난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가도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야, 왼쪽으로 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른쪽에 어떤 무엇이 큰 것이 보인 것 같아도 그걸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그는 어디 보면 복음을 동방으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동방 대륙이 크죠. 중국 대륙 크지 않아요. 아시아 대륙이요. 유럽 저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섬나라들 같이 걸잖아요. 그런데 이 동쪽으로는 뭐냐, 이 아시아 대륙이 대륙 중에 제일 큰 대륙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막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근데 자꾸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것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길을 돌려버리지 않나요? 길을 돌려버려요. 그냥 내가 가려고 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고집부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뭐냐,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내가 이 길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길이 막히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길이 막히니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 거기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여기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기에도 있을란가 몰라요. 하나님, 거기는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바라보고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큰 대륙에서 이 많은, 어디 보면 지금 뭐 10매덕 중국이 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를 향해서 주님, 내가 지금 갈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는 바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를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크게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요나는 하나님,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망해야 우리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해라. 그곳에 가서 전도해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아마 사도 바울도 요나처럼 고집부리고 갔으면 태풍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래도 계속 고집부리고 갔으면 큰 물고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을 넘고 나면 영광이에요. 영광.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냐? 영원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